2021년 8월 13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심에 순종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깨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또 오늘 넉넉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항상 마음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입니다. 다시 찾겠습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고아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선민을 위해서 이사야의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징계 중에 자비와 이방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과 선민의 타락에 대한 시인과 또 그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강구한 중심을 또 기도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구절별을 살펴보면 15절부터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구속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선민에게로 돌아오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64장 4절까지는 현재 범죄로 인하여 주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선민의 비참한 실상, 곧 대적자들에게 기업과 주의 성소를 유린당한 사실을 고백하며 주께서 권능으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해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강구는 선민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께 올린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선민에게서 떠나가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금 선민에게로 돌아오실 것과 선민의 원수인 바벨론에 대하여 응징하여 주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바벨론만을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악의 세력 그리고 성도가 대적해야 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사야의 기도는 결국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만세대 하나님께서 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의 원수인 사단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야의 기도는 성도들의 구원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그 능력에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공고한 자리에 떨어져 고난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구원 역사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 오늘날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헤쳐나가게 될 것이며 결국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에서는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선민의 죄악, 곧 여호와의 선대하심을 배반한 죄악과 패역에 대해서 겸손하게 현실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8절부터 12절에서는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처한 사실을 아뢰면서 사랑으로 선민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선민의 전적 부패와 전적인 타락, 구원에 대한 아무 권한도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도 동일한 실상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구원에 관한 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에 이르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악됨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마련하신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구원에 관하여서 전적으로 무능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교만한 태도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또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1절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사야가 현재 이스라엘이 처한 실상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이 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온 유다 땅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사야가 유다의 성읍들과 성전이 파괴되었던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파괴된 유다의 성읍들을 가리켜서 주의 거룩한 성읍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전을 우리 모두 열조가 주를 찬양하던 곳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관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파괴한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파괴된 것들을 회복시켜야 하신다고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간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을 보면서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로서 이 사실을 알리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성읍과 성전이 파괴된 것도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사야는 본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또 그 성읍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곳이었는지를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단지 자신의 영혼이나 자신의 민족과 관련된 기도를 기도하는 것에서 그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깊이 연루된 것이라는, 그렇기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또 피눈물로 흘리며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사야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신속하게 또 응답받는 기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하든지 죄를 범함으로 징계에 처하는 긍휼을 호소하는 기도를 하든지 그것을 우리 자신들의 초점에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합당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원인들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인지, 내 기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관련이 있는지 깨달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의 중심에 맞게 하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도 전후, 응답 이후에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원초적으로 또 신속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